11월 20일 수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11월과 12월은 구약의 소선지서 12권 중 마지막 책인 말라기를 본문으로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말라기를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7번째 시간인데요. 말라기 2장 17절 말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라기 2장 17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말라기 2장 17절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말라기 1장 1절 말라기 첫 시간에 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말라기 개요를 말씀드리고 이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그렇죠. 여러 가지 의미로 성경 전체에서 이 구절만큼 사람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구절은 달리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주고받은 말을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선언하시자 사람들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대답했는데요. 사실 이것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이 구절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이 대화가 발생하였는지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죠. 말라기가 역사상의 순서로 볼 때는 구약 선지서들 중에서 마지막 부분이죠. 다시 말해서 구약 선지자들 중에서 마지막 사람이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메시지가 느헤미야의 활동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은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죠. 실제로 말라기서를 공부하기 전에 느헤미야서를 먼저 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느헤미야서에서 그 역사적 배경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말라기가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의 이름이 한 번도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만일 말라기가 그들과 동시대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그가 그들의 활동을 그대로 뒤따른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겠죠.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을 말라기서와 비교해 보면 느헤미야를 화나게 만들고 말라기 선지자로 하여금 메시지를 전하도록 만든 백성들의 여러 잘못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활동하던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때 제사장직은 더럽혀졌고 이방인과의 결혼 풍습이 성행하였으며 백성들이 11조를 잘 내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점들을 말라기 선지자가 동일하게 다루고 있죠. 말라기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으로 7문장을 하나씩 읽어보면 그 의미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문장은 본문으로 정한 구절에 들어있는데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두 번째 문장은 1장 6절이죠.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세 번째 문장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있죠.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네 번째 문장은 오늘 본문의 말씀 2장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이까? 이 부분은 오늘의 본문입니다. 기억하시죠? 다섯 번째 문장은 3장 7절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여섯 번째 문장은 같은 장 3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마지막 일곱 번째 이어서 같은 장 3장 13절에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이러한 말들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라는 말이 사실상 이 책을 여는 열쇠일 것입니다. 백성들의 태도를 보여주는 놀라운 계시죠. 말라기 선지서 전체는 무감각한 백성과 예민한 하나님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죠. 말라기는 바로 이스라엘을 향해 외쳤는데요. 그가 이스라엘이란 말을 쓸 때는 단지 북왕국만을 가리키거나 남왕국 유다만을 가리키지 않고요. 이스라엘 전체를 두고 말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 이때로부터 100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성전 재건의 책임을 지도록 만든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백성들이 수고한 결과로 모든 것이 회복되었죠. 성읍을 세우고 성벽을 둘렀습니다. 성전이 세워졌고 제사장들은 성전 내 직무를 맡았으며 제물들을 바쳤죠. 이때 말라기가 와서 이스라엘에게 경고 혹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신탁을 알렸던 것입니다. 그 경고의 첫 문장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는 것이고 그 답변으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책 전체를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 시대까지 이 메시지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는 세 가지 문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끊임없는 사랑이 계시되었다는 점이죠. 두 번째는 이 같은 사랑 앞에서 드러난 인간 생활의 끔찍한 실패에 대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백성들의 그런 실패 가운데에서도 실제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힘의 비결이 발견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 다음과 같은 서언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 번역문이 아름답기는 하지만 히브리 말의 근본적인 사상과 의미가 잘 전달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문장이 부정확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충분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히브리어는 시제가 영어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특별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말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문장을 좀 다르게 히브리 원어적으로 번역할 필요가 있겠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너희를 사랑해 왔고 지금도 사랑하며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좀 더 원문에 가까운 해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하간 하나님의 영감이 부여된 400년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와 그 기간 동안 영감 어린 예언의 마지막 페이지에 나오는 이러한 배경과 함께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에 대한 이러한 위대한 선언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접하게 됩니다.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죠. 변할 만한 이유가 생겼다고 해서 변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아주 멋진 말이죠. 이 말이 맞다면 우리는 사람의 차원에서 사랑에 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변할 만한 이유가 생길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뿐이죠. 신성을 모독하는 언행과 신성한 것을 더럽히는 행위, 탐욕과 무관심, 도덕적 가치 기준을 왜곡하는 것과 도둑질, 불경스러움 등등 이러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해왔다. 이것은 잘못을 범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강렬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생긴 하나님의 상한 심정에서 나오는 슬픈 목소리를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실패 배경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겠죠. 밖으로 드러난 실패의 근본에는 항시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소홀했다는 사실이 깔려 있습니다. 그 실패는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원인인 거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나 신성을 모독하는 일, 탐욕과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예배를 지겨워하는 일, 도덕적 가치 기준을 왜곡하는 일이 전혀 있을 수 없겠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잃어버리고 마음마저 무감각해져서 그들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무례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백성들이 그동안 호된 경험들을 겪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었고요. 끔찍한 노예 생활도 겪어보았죠.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는 했으나 새 성읍은 이전의 영광을 갖추지 못했고 성전은 그 장엄함이 솔로몬 때의 성전만 못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노인들은 그 성전을 보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들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들의 마음 자세가 어떠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묻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왜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왜 하나님은 그처럼 견디기 어려운 상황을 통과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가?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우리는 자칫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려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이 들 때는 항시 그 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약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전에 계속해서 참석하고 교회에 재물을 가져왔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사랑이 부족하죠. 그동안 사랑이 우리 속에서 잘 발휘되지 못했으며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도록 마치 수비대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사랑이 어디선가 이지러지고 냉담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겠죠. 우리 속에서 사랑이 식으면 마음이 무감각해지고 그 다음에는 양심이 무디어지고 마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 상태는 이러면서도 종교의 외형적인 형식들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는 있는 거죠. 이것이 곧 말라기 시대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말라기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변함없는 사실을 먼저 선언하고 있죠. 사랑은 하나님의 통치의 동기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은 그들이 복종과 그 결과로 일어나는 교제에 실패해서 그들의 사랑이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충성스러운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를 밝히 보여주는 계시가 나오고 있죠.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죠. 왕들은 그동안 다 사라졌습니다. 제사장직은 완전히 부패했죠. 이런 배경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말라기 2장 17절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잘 귀 기울이시면 좋겠죠. 너희는 말로 나 주를 괴롭혔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하고 묻는다. 너희는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신다. 주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 하고 말하고 또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말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괴롭게 해드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를 괴롭혀드린 괘씸한 말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죄악적인 말로 인해 하늘 아버지를 분노케 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말은 생각 속에서 나오죠. 예수님은 나쁜 생각만 해도 범죄한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기준은 인간의 기준보다 더 엄격하고 광범위하다는 거죠. 맞습니까? 오늘 본문 말라기에서 언급한 하나님을 괴롭게 해든 이스라엘 백성은 적어도 마음속으로 두 가지를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곧 하나님께 대하여 말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괴롭혀 드린 거죠. 첫 번째로 저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교리의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을 하나님께 대해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악을 미워하십니다. 죄악을 볼 수 없을 만큼 정결한 눈을 가지고 계시죠. 죄악을 참아 보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죠.
그런데 저들은 뻔뻔스럽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악이 여호와의 눈에는 선하게 보이며 그는 그것들을 기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유도 없이 죄 많은 자들이 잘 사는 것을 보고 이런 악한 추측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나 미움은 단지 인생들의 눈앞에 나타난 것에 의해서 알려져야 하는 것이며 세상에서 부자인 사람들은 여호와의 눈에 선한 자들로 봐야 한다는 식이죠. 혹 저들은 그렇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기를 결심하면서도 아직도 자기들은 여호와의 눈에 선하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기뻐하신다고 믿기로 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엄하시지 않다는 핑계로 그들은 자기들 생각대로 말했으며 하나님도 자기들과 거의 같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죄의 친구로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자신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세계의 의로운 지배자가 됨을 부정하고 있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 있는가?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그렇죠. 우리가 종종 말한 대로 우리가 말하고 행한 대로 헤아리시기 위해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했던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는 세상을 포기하셨으며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죠. 그는 자기가 심판하러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가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우리를 보고 계시지도 생각지도 않을 것이므로 우리는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을 마음껏 해도 된다는 거죠.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도전이고 실제로 그에게 최악의 일을 행하라고 대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대 교회 말기에 이같이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듯이 또한 기독교 교회의 말기에도 이 같은 자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언약을 폐기시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죠. 보라, 심판이 문 앞에 이르렀으며 심판의 하나님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성경 몇 구절을 볼 것인데요. 이는 오늘 보았던 본문 말라기 2장 17절과 유사한 표현이 나온 본문을 찾아본 것입니다. 개역 개정의 성경은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 보여서 이해하기 쉬운 세번역 성경으로 보려고 합니다.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사야 43장 24절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라기 2장 17절과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너는 나에게 바칠 향도 사지 않았으며 제물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도 않았다. 도리어 너는 너의 죄로 나를 수고롭게 하였으며 너의 악함으로 나를 괴롭혔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하나님을 수고롭게 했으며 그들의 악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괴롭혔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죠. 이해되십니까? 당시 유대인 회의론자들은 사실상 악행자들을 신이 기뻐한다고 말했습니다. 주변 이교도들의 번영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유대인들은 비교적 번영하진 못했죠. 번영한 이교도들의 심판은 없었다는 것을 예로 들어서 유대인의 회의론자들은 질문하죠.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아모스 5장 18절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번역 성경으로 봅니다. 너희는 망한다. 주님의 날이 오기를 바라는 자들아, 왜 주님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 사자를 피하여 도망가다가 곰을 만나거나 집 안으로 들어가서 벽에 손을 대었다가 뱀에게 물리는 것과 같다. 주님의 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 깜깜해서 한 줄기 불빛도 없다.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날은 바로 주님의 날, 곧 여호와의 날인 거죠.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4절 볼까요? 마찬가지로 세번역 성경으로 봅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그렇죠? 이사야 5장 19절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세번역 성경으로 봅니다. 기껏 한다는 말이 하나님더러 서두르시라고 하여라. 그분이 하고자 하신 일을 빨리 하시라고 해라. 그래야 우리가 볼 게 아니냐. 계획을 빨리 이루시라고 하여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세우신 계획이 빨리 이루어져야 우리가 그것을 알게 아니냐 하는구나. 그렇죠. 예레미야 17장 15절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세번역 성경으로 봅니다. 백성이 저에게 빈정거리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만 위협하시지 별것도 아니지 않으냐. 어디 위협한 대로 되게 해보시지 합니다. 그렇죠. 에스겔 12장 22절을 봅니다. 사람아, 이스라엘 땅에서 너희가 말하는 세월이 이만큼 흐르는 동안 환상으로 본 것치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있더냐 하는 속담이 어찌 된 일이냐. 계속해서 27절을 봅니다.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네가 보는 환상은 먼 훗날에나 이루어질 것이며 네가 예언하는 말은 아득히 먼 훗날을 두고 한 것이라고 한다. 그렇죠. 자,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는 기도 제목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설교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날의 설교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으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것과 같은 현상이 될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보내는 낭비된 시간과 같은 것으로 되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며 특별 계시인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당신의 경배 대상이 누군가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당신의 경배 대상 앞에서 당신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죠. 모든 종교는 기도를 하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기도는 다른 종교인과는 달라야 하겠죠. 성경에서 몇 구절을 발췌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는데요. 먼저 구약에서 세 가지, 신약에서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이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그렇죠. 잠언 28장 9절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기도한다는 것 가증스러운 것이죠.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그렇죠. 기도를 쉬는 것, 그것은 죄라고 사무엘은 말하고 있죠. 또한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렇죠. 선하고 의로운 길은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거겠죠. 자, 이제 신약 세 가지를 좀 선택해 보았는데요.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그렇죠. 기도할 때 중요한 건 믿고 구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그렇죠. 기도와 찬송 다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고난당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다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렇죠.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는 것,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눈 대화를 기록한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한 말씀이 하나 있죠. 이사야서 55장 8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아멘. 그렇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 헛된 일 꾸미는가.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 주께 맞서려 하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주 그들을 비웃으시며 주의 뜻을 이루시니 주의 계획은 변함없네. 주의 아들을 경배하라. 주께서 다스리시네. 그의 진노를 두려워하라. 그 사랑 안에 피하라. 주의 아들을 경배하라. 그의 나라 영원하리. 모든 땅의 왕들아 주님 앞에 엎드리라. 내가 주의 명령을 듣네. 주의 아들 세우셨네. 땅끝까지 주의 나라 주의 손에 맡기셨네. 철장으로 깨뜨리리라. 주의 원수 무너뜨리리. 복 있는 자는 누구인가. 주님 안에 피하는 자. 주의 아들을 경배하라. 주께서 다스리시네. 그의 진노를 두려워하라. 그 사랑 안에 피하라. 주의 아들을 경배하라. 그의 나라 영원하니. 모든 땅의 왕들아 주님 앞에 엎드리라. 내가 주의 명령을 듣네. 주의 아들 세우셨네. 땅끝까지 주의 나라 주의 손에 맡기셨네. 철장으로 깨뜨리리라. 주의 원수 무너뜨리리. 복 있는 자는 누구인가. 주님 안에 피하는 자. 주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권세 영원하네. 주의 손 안에 모든 것 주님의 뜻 이루신대. 주의 아들을 경배하라. 주께서 다스리시네. 그의 진노를 두려워하라. 그 사랑 안에 피하라. 주의 아들을 경배하라. 그의 나라 영원하리.